안녕하십니까. 온 땅이 갈망하던 비가 이렇게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부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감사가 며칠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비가 한 2, 3일 계속되면은 계속해서 감사드릴 수 있습니까? 곰팡이로 인해서 염려하고 원망하고 또 마음이 이상해지진 않겠습니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경건하지 않은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죠. 문제 한번 드려볼까요? 어떤 현충일 추념식 때나 또는 그 현충사 경례에 들어갈 때 어떤 고귀한 희생 앞에서 요구되는 태도죠. 또는 어떤 신전 또는 사원 같은 데 들어갈 때 이런 태도를 이렇게 요구받습니다. 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태도를 요구받습니다.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왜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아하, 그랬나요? 정답입니다. 경건. 오늘은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말씀 뒤에 이제 소그룹 교재에서 이 신약의 비밀들 다루는 일반부 교재에서 나눌 차례인데 오늘 함께 성도님과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일반부 교재 신약에 나타난 비밀을 다루던 그룹에서는 오늘은 하지 않고 다른 그룹에 가셔서 청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른 그룹에 가서 청강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에베소 사람들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니어 라고 외친 것에 대항해서 대적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그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경건의 비밀의 큰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크도다 하는 것은 great, 위대한 것입니다.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니 없도다. 왜 이 경건의 비밀이 처럼 위대할까요? 왜 그렇게 크고 또 클까요? 그 부분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경건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 이 경건할 때 경자는 공경 경자고 건은 정성건입니다.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이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른들이 미신 푸삭거리를 하면서도 뭐 산신령님을 생각하면서 뭐 목욕 재개하고 뭐 어떤 그런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그런 이방신, 그런 잡신들에게 나아가고자 했을지인저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이 우주와 모든 인간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경건의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이방 신전에서도 이런 경건의 태도가 요구됐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전에서 이 경건의 삶이 요구되겠습니까? 칠판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 이 유세베이아는 원래 친족이나 배우자, 통치자, 재판관, 황제, 신 등 위대한 사람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이 유세베이아의 주요 의미가 예배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이 참된 경건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유래로부터 성경에서의 유세베이아,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의미한다고 보면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이 경건은 뜻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그분에 대한 참된 예배가 참된 경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영어로 이제 가들리니스라고 하는데, 가들리니스 할 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가들리니스, 경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지금 3장 16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4장에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 4장 7절입니다. 10절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망령되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불경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것들을, 그러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단하라 대신에 연습하라로 되어 있죠. 연습하라. 근데 이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의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train인데, 그래서 연습, 훈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까운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위대한 비밀인데, 이 위대한 비밀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성주 형제가 또 이렇게 군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군인들의 그런 전투력의 핵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훈련으로부터 나오죠.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군인답지 않고 그런 강한 군인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합지졸 될 수밖에 없죠. 또한 운동선수들을 생각할 때에도 연습하지 않는, 훈련하지 않는 선수들은 선수가 될 수 없고 결코 승리할 수가 없죠. 정말 피땀 흘리면서 금메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끊고 그렇게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 또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나 군인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 안 되죠. 반드시 명령에 따라야 되고 코치의 그런 지도를 순종해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연습을 할 수 있고 잘 훈련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지금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을 수 있고 연습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무시하는 그는 결코 경건에 이를 수 없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 그런 군인들의 훈련이나 운동선수의 이런 연습이나 이런 것들은 또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뭐 산에 오르고 뭐 체력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큼이에요? 약간입니다. 그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이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는 이 막강한 이 영광스러운 유익이 있는 이 위대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는 시간을 투자하기를 인색해 한다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방자한 것입니까? 얼마나 합당치 않은 것입니까? 금생의 선한 간증을 통해서 이런 경건한 삶이 바로 그의 선한 간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간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제공하고 그리고 내생에는 영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상급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도 깨달아 알지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내생의 유익, 약속, 영광, 그 상급은 우리가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영광의 상급이 내 생에 약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가 연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냥 내 육신을 따라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손해보는 것입니까? 그날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디모데전서 이번엔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같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 경건에 대한 비밀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을 다루는 책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에서 또 강력하게 다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욕심입니다. 본문의 이 말씀에서 이 경건에 이르기를 방해하는, 회방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과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과 탐욕, 또 탐욕도 크게 생각하면은 이 교만에 들어갑니다. 주일날 메시지, 교만을 다룬 메시지 2주 전인가요? 말씀을 들어볼 때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뭐 술 취한다거나, 뭐 도둑질한다거나, 간음한다거나, 그리고 외적으로 쉽게 드러나는 이런 죄들은 쉽게 정지를 당하고,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죄는 바로 이 교만인데 이 교만은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어떻게 드러나더라도 다루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할 방도가 참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태도를 회방하는 대적인 원수인 것입니다. 이 교만, 이 마귀의 핵심 속성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끌려가는 삶, 그것이 교만이고 탐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공술의 공수고 유행가가 되어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늘의 흰구름이 떠가듯이 우리가 정처 없이 저렇게 떠가는, 우리의 세상에 어찌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만과 탐욕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모든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원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과 탐욕이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 믿음을 파손하게 하고 우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도록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원수인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러한 요소가 내 마음에, 내 삶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경건은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이 얘기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서 경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경건의 모양이 그럴듯하게 있어도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지식이 있고 경건의 이론이 있고 그런 경건의 형식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건 경건의 모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심을 발동하고 있지 않다면은, 내 자아가 나의 왕 되신,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고 있지 않다면, 굴복되어 있지 않다면은 나는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요, 육신적인 자요, 교만한 자요, 탐욕스러운 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지 않는 것,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고난받는 자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들 돌아보는 것, 이런 실천적인 삶으로서 이 경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이런 불교 국가들이 많은데 이런 국가들 여행하다 보면은 템플 뭡니까? 사원, 사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원에 가면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세에게 네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접촉한 이 신발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사원에 들어갈 때 어떤 사원은 이 앞 가리개를 줍니다. 사원에서. 앞 가리개. 그래서 이 앞 가리개로 이 하체를 반드시 치마처럼 이렇게 가려야만 이 경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경건한 그런 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보험소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종이 있었죠. 그가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지 않고 산다면은, 예? 우리가 이 세상으로 옷 입고, 세상의 정욕으로 옷 입고, 나의 교만과 탐욕으로 옷 입고, 그렇게 불경건하게 나아간다면은, 예? 우리가 결코 빛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어둠의 영이 우리를 잡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원에서 이와같이 경건을, 그런 거룩을 요구받는다면은, 하물며, 예?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은 그 거룩한 처소를 삼기 위해서 말도 못할 그런 값을, 하나님 자기 자신의 피를 이렇게 그 값으로 이렇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성령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의 소유권을, 통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소유권이, 내 삶의 소유권이, 내 몸의 소유권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이, 내 삶의 통치권이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가 안 돼. 우리 예배 시간에도 이 만왕의 왕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의 몸이 성령이 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삶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함께 나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산다면은 우리는 방자하게 살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삼가고 조심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6장 11절에 보시면은, 문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침받으시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증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은 당연히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마다 경건한 태도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사실이 없다면, 참으로 내 인생의 주권을, 내 삶의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린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런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결코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수도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경건을 따를 수 있고 경건을 연습할 수 있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인침으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분의 성령을 따라 삶으로 이것이 경건의 삶이요, 경건한 삶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것들에 대한 이런 탐욕과 교만으로 속아 살 수도 있음을 디모데전서 6장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과 이 탐욕을 주의해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장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죄의 육신을 우리가 개선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개과천선해서 선하게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도 결코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참된 경건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육신으로 여기부터 이 후반부 말씀이 참된 경건의 비밀을 능력의 소스가 된다는 것을 원천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경건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귀부인이 이제 남들은 다 뭐 고양이나 개나 애완용으로 키우는데 나는 차별화시켜서 고상한 취미를 가져보자 해서 돼지 새끼를 애완용으로 키우기로 결심하고 이걸 깨끗이 씻어서 향유를 뿌리고 옷도 해입히고 근사하게 귀엽게 꾸며서 쇼핑을 하러 가는데 시장에 가는데 이 장바구니에 있던 이 돼지 새끼가 돼지 새끼예요? 새끼 돼지예요. 그게 그거지만 이놈이 길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거예요. 예? 자기 본향을 맞는 거예요. 시궁창에 뛰어들어가서 그냥 첨벙첨벙 막 그냥 온 몸을 뒹굴면서 좋다. 그 돼지의 행복한 표정을 귀부인이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돼지는 돼지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사람이 육신으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흉내내려면 그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저 육신대로 사는 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아무리 흉내내도 그건 불편하고 그건 결코 경건의 능력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참된 경건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참된 경건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흠정역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는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육신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신 바 되셨다. 이렇게 흠정역은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포함해서 그분의 지상 생애를 다 이렇게 대표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겁니다. 그분의 육신은 그분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그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 이보다 영광스러울까? 인간의 육신을 바라볼 때 무엇이 이보다 천박할까?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무엇이 이보다 놀랍단 말인가? 하고 감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 그 거룩하신 신성이 그 누추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린 회장이 안쪽으로는 어디를 보고 있었어요? 지성소,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바깥쪽으로는 성소, 제사장들,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한 회장인데 안쪽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바깥쪽으로는 사람을 보고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연합되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잔인한 죽음으로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으셨을 때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소의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주님의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새롭고 산 길이 그 휘장 가운데로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람을 만나주실 수 있었고 사람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가 되어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참된 경건의 능력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본문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시고 이 영은 대문자 스피릿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오르심이 그분의 의로우심이 입증이 되셨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본문 손 넣으시고 로마서 1장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성결의 영 그랬는데 바로 거룩하신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하나님 되심이 가장 명확하고 위대하게 입증된 것은 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지되어서 이방 로마 정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인봉이 되고 아무도 그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다 동원됐습니다. 심지어는 군대까지도 동원돼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육체의 부활은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누구 하신 일입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즉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심이 완벽하게 입증이 되신 겁니다. 그 말이 바로 뭐예요?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그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결코 그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실 수 없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부활이 아니면은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분을 믿고 순종할 필요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펴셨으니까 4장 25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으시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범죄한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줌이 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영원히 속죄해 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입니다. 앞장에 로마서 3장 24절 3장 24절로 26절 같이 읽으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의롭다 하심이, 그분의 오르신 것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이, 그분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분 예수님만 의로우실 뿐만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도 의롭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입증됐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나도 의롭다함을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우리가 두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완벽하게 가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왕께 나아갈 때 우리를 가릴 수 있는 완벽한 예복을 우리가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 다시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세 번째, 누구한테 보이셨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세 번째 뭡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지만 그분은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천사들이 제일 먼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 그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것을 천사들이 경탄과 경배 가운데 목격하고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 그 후 수세기를 따라오면서 이어지는 헌신된 수많은 선교사들과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 되심이 지구의 거의 모든 지역,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신약의 교회는 만국의 말씀이 전파되어 믿어진 결과물인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장차 멸망할 이 도성인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거룩함을 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자들이 태반이지만 심판의 날이 지나면 결국 모든 무릎이 주님 이름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 이 육체의 목숨이 붙어있을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분은 참으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셔야 했습니다. 육신의 목숨이 붙어있을 때 그분은 믿음 바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지나서 믿는 것은 결코 그 영혼을 지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실하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하늘문을 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완전하게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산 죄를 회개하고 교만과 탐욕으로 불경건하게 육신적으로 산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이 경건의 비밀을 맛볼 수 있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완벽하게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을 입증되신 이분을 우리가 어찌해야 옳겠습니까? 마지막으로 6절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습니다. 이 영어로는 received, 받아들여졌다. 영광 가운데 받아들여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아들이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올려져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이런 놀라운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위치를, 영광스러운 위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슬픔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도록 그 경건의 능력을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 영광 받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의롭다 하심이 입증되심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이 경건의 비밀이 되십니다.
왜 경건은 비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다가 계시됐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비밀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시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비밀, 그 믿음의 비밀과로 말미암아 이 경건, 참된 경건이 이렇게 원천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과 관련해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경건은 비밀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이, 또 그분의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의 원천이요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없이, 그리스도 없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교만과 탐욕 가운데 우상에 빠지고 세상의 영에 이끌려서 죄와 함께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간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드님을, 주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셔서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의롭다 하심을 입증하시고, 또한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또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제 영광 가운데 들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놀라우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런 영광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런 놀라우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더러운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경건하지 못한 이런 삶의 요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런 경건의 길을 참으로 연습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금생과 내생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이 경건의 비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